마이크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2단계여서 지금 이제 한 자유선율 20%만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한 주에 한 명씩 정도 이제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올라오는 건요, 이제 싱글들 마지막으로 목장 4개 소개해 주려고 올라왔습니다. 고3 학생들은 잘 보시고 이제 어디에 한번 할 것인지 정해 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는 이제 카라사 목장부터 소개할게요. 이 얼굴 신경 쓰지 말고. 이 얼굴 신경 쓰지 말고. 그 중에 살았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우리 이제 살았으면 되는 거잖아. 행복한 카라사로 오세요. 우리 이제 살았으면 되는 거잖아. 야, 좀 맛있다. 오세요. 야, 좀 맛있다. 네, 카라사 같은 목장은 평균 연령이 20대예요. 20대고, 그다음에 서머나 목장 틀어주세요. 평균 연령이 20대예요. 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저는 열린문교회 싱글 초원 내의 서머나 목장의 목자를 맡고 있는 강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목장은 원래 터키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미국의 뉴욕주 주변의 일본인들 대상으로 사역지를 변경하실 예정이어서 저희도 곧 사역지가 변경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는 서울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대에서 30대 청년 3, 4명이 매주 목장 모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새내기 분들이 목장을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저희 목장과도 한번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저희 목장이 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저희 싱글 공동체 내에서 내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만나요. 네, 다음은 이제 우돈탄이요. 안녕하세요. 싱글 우돈타니 목장의 대행 목자 송슬기입니다. 저희 우돈타니 목장은
태국 오돈타니 선교지를 후원을 하고 있어요. 유한지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고 있고, 저희 목장은 원래 기존에도 이제 연령대층이 2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평균 참석 인원이 12명이 넘어서 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의 장점이자 강점은 일단 예찬이 맛있고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바깥 나들이도 갑니다. 제가 목장에서 추구하는 바는 저희 목장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집 같은 목장이 되기를 제가 바라왔고 사역을 3년 동안 해왔어요. 고맙게도 우리 목장 식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여서 서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아는 목장 식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잘 얘기할 수 없었고 지지받을 수 없었던 부분들을 목장 나눔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조언하면서 그런 나눔을 주로 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삶에서 선한 청년의 때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언제나 새로운 식구를 환영하기 때문에 새 식구가 오면 정말 좋겠고 많은 관심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청소년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수아 자매님 선생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목장 보여드릴게요.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크라이나 목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목장 소개를 시작할게요. 저희 목장에는 6명의 자매님들과 2명의 형제님들이 있고 귀여운 양이와 귀여운 댕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 조용현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잘 노는 목장입니다. 월미도도 하고 서울숲도 가고 방탈출도 하고 파티룸도 빌려서 함께 깊은 교제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잘 먹는 목장입니다. 뛰어난 음식 솜씨를 가진 목사님이 매주 푸짐한 상을 차려주시고 또 베이킹을 좋아하는 목원들이 많이 있어서 후식까지 쉴 틈 없이 먹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잘 태우는 목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총 4대의 차가 새내기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장, 교회, 어디든 데리러 가고 데려다 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잘 듣는 목장입니다. 매주 목장 모임 나눔과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적어서 올려주고 함께 중보합니다. 또 주일 설교 요약을 올려줘서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잘 세우는 목장입니다. 다양한 삶 공부에 목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목장 자체 수련회와 새벽 기도, 큐티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목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목장 이슬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새내기 여러분, 저희 목장으로 오세요. 우크라이나 목장 새내기는 바로 너. 이 외에 2개의 목장이 더 있는데요. 하나는 수라바의 한태준 목장님, 그리고 하나는 살라기타의 김용기 목장님이 있어요. 원래 이번에 영상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사정상 지금 못 보여줬는데 그렇게 총 9개 목장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기대해 보시고 제가 단톡방을 만들었으니까 단톡 받는 거 아시죠? 제가 고3인데 거기 꼭 알려주시면 이번 주부터 목장 탐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치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능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수능 가운데 또 수험생 선배들이 정말 건강과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또 몸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단단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9장에서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어왔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항유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은 향료를 다시 어느 누구에게도 더 받아본 적 없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화면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 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며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분하여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또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들과 또 모든 수험생들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육 목자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는데 너무 반갑고 막 애틋하고 막 여러분 어떻게든 한번 좀 손 한번 잡고 싶고 껴안고 싶고 남학생들 제 껴안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아멘. 네.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돼 가는데 막 여러분들이랑 막 공도 차야 되고 농구도 해야 되고 뭐 게임방도 좀 같이 다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참 거기 상황도 만만치 않고 우리도 쉽지 않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좀 힘내시면은 좋겠습니다. 힘낼 수 있죠? 화이팅! 자,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 데이트 이거 적어서 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좀 준비해 왔는데 근데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쭉 많은 친구들이 내줬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또박또박 글씨도 예쁘게 쓰고 막 그림도 그리고 뭐 그 옆에다가 그 무슨 기억 니은 그거 뭐야 숫자 해가지고 그 궁합 보는 건가? 아무튼 그거 한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열심히 뭐 이렇게 적고 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딱 하나만 뽑아야 되는 거 아시죠? 뭔지 예전에도 하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도 나오는 친구들 한해서 내주시기만 하면은 적어서 설교 요약 말씀 데이트 주제 이런 거 적어가지고 내주시기만 하면은 목사님 그 중에서 하나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시면 되겠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뽑으면은 그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딱 뽑은 거 정설이 설이 있어요? 설이 나왔어요? 네, 설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박수. 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적어서 냈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박수. 네. 이제 문상으로 또 문상을 드렸는데 주님과 또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의 성전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 역대하 매일 성경 큐티를 여러분 또 하시면서 여러 왕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행한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랐던 그런 왕들이 등장해요. 그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나쁜 왕이 통치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가. 하지만 좋은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나중에 리더로서 혹은 또 한 자리 어떤 지도자로서 좋은 사람이 됐을 때 같이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을 끼치는 좋은 리더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현대 사회가 이 사람들에게 불안을 제공해요. 계속 뭐 언론이든 미디어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코로나 예를 들면은 막 이제 죽는다, 격상한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걸 다 통제한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행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로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올해 초만 해도 코로나가 금방 끝날 거라고 내다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게 지금 어떤 분은 4, 5년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게 한 그래도 2, 3년은 갈 것 같아. 안정되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냉정하게 말해서 내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시대, 이 지금 10대 또 우리 싱글 교육 목사님과 20대, 이 10대, 20대 이 젊음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 그냥 불태워버리게 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 막 화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왜 나 때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똑같이 온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거기서 안녕하세요, 막 반가워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인강 드는 되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 어떻게 해요? 줌으로 하는 거야. 줌으로 막 빠이빠이 다음에, 그리고 못 봐. 맨날 우리 다음에 보자고 하고 안 보잖아요. 막 화나지 않으세요? 한 번 보내는데 졸업식인데 그렇게 보낸다는 게,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3들 졸업하면 대학교 가면은 똑같아요. 좀 뭔가 대학교 가면은 그 꿈을 가지고 좋은 걸 기대하는데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졸업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어떨까요? 취업 될까요?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뽑질 않아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갔는데, 그럼 취업을 했다.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갑자기 쉬래. 그래서 얼마나 쉬면 될까요? 아니 그냥 계속 쉬래.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 그냥 영원히 쉬래. 그 암담한 현실을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일부 풀려나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지금 이 역대기 상하를 받고 있는 당시의 이 독자들의 상황이에요. 풀려왔어요. 예루살렘을 딱 봤어요. 어때요? 한숨이 절로 나와요. 왜요? 예루살렘이 다 불에 타버렸으니까. 바벨론 침공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에 있었던 귀한 것들, 보물들 다 빼갔죠. 그리고 거기 있는 성전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졌죠. 성벽들 어때요? 다 불타버렸어요. 새까맣게 그을려가지고 지금 손만 대면 어때요? 바스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의리의리했던 이스라엘의 영광, 손만 대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죠? 7년. 맞아요. 7년. 7년이라는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7년은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기 전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 같이 동원해서 지었는데도 7년인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일부만 풀려났다고요. 이스라엘 두 동강 났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지금 남유다의 일부만 돌아온 거예요. 지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십 년 걸린 거예요. 34년인지 36년인지. 이게 희망이 될까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라를 잃은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게 뭘까요? 성전을 잃은 것보다도 더 슬픈 게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비참하죠.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풀려나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답이 없습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느껴지는 그 부재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좋은 찬스입니다. 이 시간을요,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 시간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붙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니까. 그분만이 오직 나의 답이니까.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해답,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언젠간 되겠지. 지금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 같은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 떠나고 없어.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찾지도 않아. 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겠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영상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주의 그 크신 오른손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망연자실한 유대 백성들에게요,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의 솔로몬 때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이 있었던 그때,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었던 그런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황금기 찬란했습니다. 솔로몬은요, 6절을 보니까, 자, 솔로몬은 자기에 속한 성읍들, 병거 주는 성읍들, 기병 주는 성읍들, 지금 성읍들을 계속 세웠어요. 그리고 성읍들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빨간색 뭐라고요?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휘관에 그가 계획한 것이 모두 다 이루어졌더라. 그 다음 13절 봅시다. 9절,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선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대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해방돼서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때 당시에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에는 노예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직장 상사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일 때문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노예가 되지가 않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요? 행복할까요? 자유할까요? 그들은 또 다른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종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종이 되었다 아니었다? 종 노릇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지도자 아니면 감독관, 리더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자, 세 번째로 13절,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가득 차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불만이 가득 차면 불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면,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만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은 우리 속에 있는 가득 차는 게 나온 것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장 17절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나오는데 금 450달란트,
금 450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잔치 해보셨죠? 근데 그 달란트 좋은 거 사려면 몇 달란트 정도 있어야 돼요? 몇 달란트 있어야 돼요? 잘 몰라서 여러분 시세를 달란트 여기 시세를 110달란트? 그럼 뭐 살 수 있어요? 보드게임. 여러분 집 사고 땅 사고 다 할 수 있는 그거 맞죠? 그 보드게임. 마블사에서 만든 거 부르 그거. 자, 이때 당시 시세가 어땠냐? 450달란트, 금 15톤이었습니다. 그냥 크게 소깡통처럼 비어 있고 크게 만든 게 아니라 금 15톤이면은 엄청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 그 다음에 스바의 여왕이 옵니다. 그는 9절에 금 120달란트요. 4톤이에요. 지금 몇 톤 촌합해서 20톤이라는 금을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보물과 많은 향유와 이런 것들을 지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명성을 듣고. 자, 그런데 12절 보니까요. 솔로몬요. 22절 보니까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빨간 말씀 시작.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어땠다? 훨씬 뛰어났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스바의 여왕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줬어요. 가지고 온 것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넘쳐나는 거죠. 그게 솔로몬 때의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 말씀 보면은 임금님 백성들은 좋겠다. 좋은 왕 만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는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로 불순종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나쁜 면을 들추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솔로몬의 이런 나쁜 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하나도 들추지 않으시고 좋은 점만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로 귀환된 유다 백성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맞아. 솔로몬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를 힘들고 노역으로 강제 노역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모든 재산으로 그렇게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자기 통치 40년 중에 절반인 20년을 건물 짓는데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 그런 거 들추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좋은 면을 기억해 주시지. 하나님은 허물들을 들추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기쁨과 눈물로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죠. 성전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맞아. 내가 이런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렸었던 존재였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포로 신세가 되었구나. 이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현타 오지게 왔다. 지금 이 현실에 자기의 안에서 자각하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무너져야 세우십니다.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교회가 없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안 계실 것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다윗 자손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면
잘 안 넘어가네요. 42절 말씀을 보면, 자, 빨간색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지금 마태복음 신약에서 예수님 당시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읽었던 이 스바의 여왕이 남방 여왕입니다. 뭐예요? 스바의 여왕은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요, 멀리 땅 끝에서 이를 보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대요. 누굴까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찾아왔죠? 멀리서 동방박사가 찾아왔잖아요. 동방박사들 찾아왔을 때 황금과 향유와 또 뭐예요? 몰약을 가지고 이 스바의 여왕처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박사님들은요, 동방 박사님들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이 박사님들에게는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 왜 우리 공부하려면 스승님과 제자가 있는 것처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박사의 한 사람당 따르던 제자가 당시에 1000명 정도였대요. 그럼 동방 박사가 몇 명? 3명. 그럼 따라오는 사람은 약 몇 명? 지금 3000명 이상의 사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빈손 들고 나왔겠어요? 지금 자기 스승들도 박사들도 아주 귀한 걸 가지고 가는데,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경배하는 거죠. 스바의 여왕처럼요. 근데 그 와중에 유대인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연구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다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 미래에? 앞으로? 아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라고요. 현재 이 자리. 인생이 다 다릅니다. 각자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살았던 배경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백성을 백성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들추려고, 심판하려고,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더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가, 그분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상 사람과의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요.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는 게 두려워요. 내일이 불안해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오셔가지고요, 야, 너 성공했냐? 너 돈 많이 벌었냐? 너 잘 나가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에요, 딱 한마디 한 말씀만 하신다고요. 너 내가 부탁한 거 했냐? 내가 너에게 성령도 주고 은혜도 주고 믿음도 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줬는데 너 그 달란트 가지고 내가 부탁한 거 했냐? 마지막 날에 딴 거 안 물어보세요. 너 공부 열심히 했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은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살았느냐? 그거를 물어보신다고.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나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다 주셨는데 맨날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돌아가면 그냥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마귀가 저를 또 유혹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페니. 그냥 내가 공부하면 돼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게 해달래.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던 기술을 배우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달라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떨게 만드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극심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의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는 사람. 멋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좀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멋진 포부를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에 수능 보는 친구들 있죠? 여기 지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고3 친구들.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네. 이번에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능 4일 뒤면 보죠. 목요일에 보는데 이렇게 참 나왔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이요. 이 고3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좀 얄팍하지 않습니까? 저 대구에 803 갓바위 알죠? 그 이렇게 엄청 대가리 그 크게 막 한 거. 거기서 엄청 기도해요. 막 무너질 정도로 머리에 그게 흔들릴 정도로 가시. 천주교 똑같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는요, 좀 기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민이가, 현수가 19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이 12년이라는 정규과정을 통해서 공부하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취업하고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대학 가야 되는지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짜 믿음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성전이 다 무너져서 희망조차 없는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능은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오늘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즐겨 묵상하는 말씀 중에 아주 강력한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예요?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모자라고 띨띨하잖아요. 결론을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종말이 온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심판받고 지옥 가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줄을 어디에 서야 되겠어요? 답 나왔지.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가 있어요. 축구 경기를 했는데 하이라이트를 이제 봐요.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이 하이라이트를 볼 때 막 불안하고 떨리세요? 막 조소하세요? 재방 보는데? 이미 봤다니까? 재방송 보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랑 영화를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영화를 거의 뭐 다 봤어요. 안 본 게 있긴 하겠지만은 많은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저희 아내랑 영화를 보는데 전 여유가 있습니다. 왜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다 봤으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요, 영화를 잘 못 봐요. 특별히 잔인한 영화 이런 걸 못 봐요. 막 이래요. 영화관 가면은 그 의자 밑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막 뒤에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자꾸 우리 쳐다보니까 막 좀 그래요. 막 계속 이래. 왜?
불안하니까. 목사님 근데 편안하죠. 저희 사모는 죽어 안 죽어? 죽어 안 죽어? 빨리 말해, 죽어 안 죽어?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저는 편안해요. 왜요? 다 아니까. 성경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를 회복시킨다, 그럼 끝난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버전에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요, 저희는 소망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쪽팔릴 당할 일 하시겠어요? 여러분, 쪽팔린 거 싫잖아요. 하나님 더 싫어. 자기의 이름 먹칠 당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소망을 절대로 쪽팔림 나가지 않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걱정 붙들러 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앞절 31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무슨 말이 하리요?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요? 왜 하필 지금인가요? 이렇게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왜 저를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가장 끔찍한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일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런 건 그냥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나머지 부산물은 그냥 부산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고3 수능생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10대, 20대, 또 30대, 그리고 우리 교육 목자님들,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여서 두렵고 떨고 쪼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중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그것이 임재의 역사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이 시기를 정말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소망 중에서도 즐거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고 그 나라가 시작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결말을 편애합니다. 하나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앞에 놓인 상황 가운데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하나님 하나씩 뛰어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꼭 수능을 안 보더라도 우리 고3 친구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또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붙들며 이 수능이 그것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이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고3 친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12년 가정 동안 아버지는 열심히 달려와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수능을 봐야 되는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세워진 그 하나님에 대한 뜻과 그 사명이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중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끈기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또 그 구원하는 일에 또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어드리니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고3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젊음이 참 막막하고 왜 우리 때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을 알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자격증과 취업과 다양한 실기와 수행평가들을 준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왜 이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소명과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사오니 그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수능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단계를 뛰어넘으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목장 모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찬양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볼 찬양은요, 바로 아이자야 61의 내 주를 가까이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는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일단 내 주를 가까이 함께 묵상하며 들어볼까요?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언제나 나에게 복이고